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의 행동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지혜로운 노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학생들 앞에서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특별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커다란 유리병 하나를 강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커다란 바위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바위로 가득 차자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이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자 교수는 빙그레 웃으며 이번에는 자갈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갈들을 유리병에 쏟아부었습니다. 자갈들은 큰 바위들 사이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병이 다 찼습니까? 학생들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는 이번에는 모래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래를 붓자 미세한 모래알들이 바위와 자갈 사이에 아주 작은 틈까지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물 한 주전자를 꺼내 병에 부었습니다. 물은 모래 사이로 스며들어 병을 완전히 채웠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유리병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큰 바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즉 여러분의 신앙, 가족, 건강, 꿈과 같이 그것을 이루면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 소중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갈돌들은 직장, 집, 차와 같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고 모래는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잡담을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을 상징하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병에 모래나 자갈, 즉 사소하고 덜 중요한 것들부터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가장 중요한 큰 바위를 넣을 공간은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리면 정작 중요한 것을 위해 쓸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큰 바위를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돌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자갈과 모래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유리병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많은 자갈과 모래들로 가득 차 정작 가장 중요한 큰 바위를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큰 바위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일, 인간관계, 취미, 걱정과 같은 수많은 자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 너무 지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어 정작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반석이 내 삶에서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분을 마땅히 계셔야 할 첫 번째 자리로 다시 모시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만약 이 개념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신선하고 살아있는 경험이 시작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요구하고 또 요구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에베소는 고대 소아시아의 뉴욕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에베소 교회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5가지 훌륭한 점을 칭찬하십니다. 첫째,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의 수고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하는 것을 넘어 땀 흘리며 지칠 때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셋째, 그들의 인내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넷째, 그들은 분리된 교회였습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겪는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칭찬 뒤에 무섭고도 가슴 아픈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가지의 놀라운 칭찬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문제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심지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쁜 사역과 분주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삶과 교회의 중심,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밀려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바쁜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분을 수많은 자갈돌 중 하나로 취급하며 경쟁하게 만듭니다. 종교적인 활동이 주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가니까, 사역에 참여하니까, 이렇게 헌신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는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내려줄 축복을 사랑한다. 내가 나에게서 얻고 싶은 돈과 직장, 더 나은 삶을 사랑할 뿐 너는 나 자체를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
다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나의 계획과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잠들기 전 너무 피곤하지 않다면 겨우 30초 정도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인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시간을 냅니다. 다른 일을 할 시간은 부족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시간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10번째로 사랑할 뿐이다. 나는 너의 삶에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가족에 대한 우리의 헌신보다 자신을 향한 헌신이 더 앞서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아들, 딸, 심지어 배우자보다도 당신이 먼저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첫 번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결핍과 공허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밀어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중심, 첫 번째 자리에 계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째, 기억하라입니다.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었는지, 어디서부터 그 관계가 멀어졌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 처음 빠진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밤늦도록 통화하다가 잠이 들어도 전화를 끊지 못하고 없던 시간도 만들어내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둘째,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백입니다. 내가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북쪽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것은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장 가까운 출구로 나가 유턴하여 올바른 방향인 남쪽으로 다시 차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쁜 습관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은 그분에 대한 영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막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를 조정하고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15분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단하고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했던
그 순수한 행동들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방해거리와 복잡한 일정, 분주함이 없었던 시절, 오직 나와 너, 주님과 나만이 존재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바로 그 주님과 단둘이 함께했던 시간들 덕분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단둘이 아니고 그저 남는 시간에 그분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자갈돌들을 다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각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걸로 만족하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말씀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 즉 마음의 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결단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더 이상 남는 시간에 주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처음부터 1시간, 2시간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저절로 늘려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어 바로 그 에덴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 약속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하시며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그 소년과 소녀에게 나타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심으로 그분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